우리 한번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이사야서는 예언사라 그럽니다. 프라빗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정경, 캐논은 더 이상 예언이 되지를 않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 기록되어지는 이런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에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은총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또 프라핏도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정경,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대해서 기도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하여튼 성경 전체 중에 어떤 말씀을 하나 성령께서 픽업을 해가지고 기도자에게 주시고 기도자가 그 기도 받는 기도의 중보 기도 대상자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사야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잉태하지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홀로 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풀어서 홀로 된 여인. 그런데 자식이 없는, 즉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인. 풀어서 썼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4절에 보니까 과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가부 때의 치욕, 즉 가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홀로 된 여인인데 특별히 홀로 된 여인 중에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자녀도 없는 남편이 없고 자녀도 없는 그렇게 홀로 된 여인 풀어서 쓴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6절에 보니까 어릴 때에 일찍 시집을 갔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홀로 된 여인.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은 말들을 여러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일찍 시집 갔는데 남편으로부터 쫓김받은 여인, 가부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54장 오늘 본문 1절에 잉태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홀로 된 이 가부가 남편이 있는 어떤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져서 출산할 수 있을까? 없지요?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불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성경은 남편이 없는 여잔데 아이를 많이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홀로 된 여인, 과부는 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홀로 된 여인 가부라고 성경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여인, 즉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는데 그 남편은 소망을 주거나 생명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버린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은 허즈밴드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를 주관해요. 우리를 주관하는데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유혹을 하고 유혹할 때 그 마귀 유혹에 사탕을 많이 발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어떤 욕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명예를 건드리고 하여튼 무엇을 건드려서 마귀가 남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아니면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귀는요 아예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우리를 짓밟아요.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려요. 우리를 인격자로 두질 않아요. 이게 남편인, 즉 악의 남편인 마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마귀가 만약에 저의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남편을 끌어버리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남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남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제국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큰 나라가 됐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남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만약에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참 좋은 과정이, 아름다운
패밀리가 되어져 가고 커플이 돼야 되는데 시시kolkol 모든 게 신경이 쓰이고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 그런 아내를 만났다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남편,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공부를 하는데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교수님들은 본인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끝날 때 또 본인이 하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시작할 때 학생을 시키고 본인이 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항상 시작할 때는 학생들 중에 우리 신학생들 중에 이제 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첫 시간에 누군가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나 기도할 사람,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용기 있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료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 뭐 기도 끝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다 싶은데 이분이 기도를 딱 듣더니만 저 친구는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친구가 또 기도를 했는데 저 친구는 성령을 모른다. 이러니까 받은 친구에 대해서 좋은데 성령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논란이 생기고 이랬는데 뭐 저는 그 교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나그네로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고 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도 있고 물질을 사랑관계, 뭐 사역, 어떤 자녀, 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버무려서 진정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신랑으로, 하나님이 남편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못한 나그네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신랑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신랑으로 확실히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또 걱정이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프레이저 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면 그 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물고기 여러 엄청난 종류 생물들이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남편으로 다 계시면은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걱정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님의 생각,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홀로 든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면서 또한 각 개인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노래를 하라. 여기 보니까 1절에 노래할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노예를 갔다가 오는데 에드먼톤까지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국립공원 자스퍼 밴프 그 락키 마운틴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가을의 문턱에서 그 나무들이 전나무를 제외한 소나무나 전나무를 제외한 나무들은 이미 노란 단풍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는 또 눈이 덮였어요. 지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대요. 산에는 눈이 덮여요. 그리고 겨울을 보고 가을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파란 나무들은 또 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이 엄청난 수천 미터 되는 산들이 절 위에 있는데 돌산들이 그것을 보고 울상이 되거나 왜 이런 데 왔나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찬송이 나오지요. 찬양을 하게 되죠. 정말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호수가 끼어있고 가다 보니까 곰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또 사슴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홀로 되어가지고 남편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막막한데 인생이 캄캄한데 노래해라. 노래가 나올 수가 없지요. 늘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대접하는 그거 대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대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성경은 대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좋은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는 하나님 받으시겠죠. 받으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도 노래하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교회가 더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이미 답이 나와요. 무엇으로 답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미 교인들, 성도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 말은 찬양하고 기뻐요. 죽상이 되어가지고 이러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감사하고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즐겁고 활기가 차고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물론 현재의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문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홀로 된 여인이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 홀로 된 여인이 왜 노래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남편이 있는 자보다 남편 없는 이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것이야 믿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홀로 된 이 여자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많은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건축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치료가 됩니까? 치료 안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도들의 동료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생산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원 300명이 수십만의 이 아람 군대, 또한 적군들을, 아말렉 군대, 누구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 크고 장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할 수 없는, 전부 다 성경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남편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느냐?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원래 안 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 한사 하나가 한 끼 먹을 양식으로 5,000명, 4,000명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5절에 보니까 만군이라는,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쉽게 만군은 만명의 군사, 옛날 표현은요, 옛날에는 만명의 군사, 10,000 이 군인을 거느리는 자는 최고 힘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만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말하면 Almighty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구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자라는 것은, 구속자라는 말은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없는,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온 땅은 온 세상, 온 열방, 온 민족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한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온 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온 땅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속자로, 하나님은 전능자로 역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날 것이라 믿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아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리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많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지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도망자고 배반자예요. 다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사울은 핍박자예요. 바울은 핍박자지요.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제약에 있었던 사람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먼저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버려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랑이 남편,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그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에 노래하라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음이라 그러면서 노래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많으면 방이 자꾸 필요하지요. 물론 옛날에는 뭐 방 하나에 막 하여튼 많이 잤어요. 자가지고 막 애들끼리도 위로 자고 막 2층 자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불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꾸 자녀들이 많아지면은 방들이 자꾸 수가 많아지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녀가 많아지면 침대가 많아지고 밥 숟가락이 많아지는 거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일 말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위에부터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 자기한테는. 아버지 먹고 어머니 먹고 큰형 먹고 뭐 누나 먹고 이러다 보면 자기한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장막터를 넓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애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애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지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지요. 남들이 보면 웃는데 사실 본인도 웃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사라였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년 이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부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인이 또 웃었어요. 그래 부부가 다 같이 웃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도 이 저녁에 부부도 오시고 저도 뭐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예요. 그런데 참 잘해야 돼요. 신기한 게 아나니아가 잘못하면 삽비라가 좀 영적으로 깨어든지 삽비라가 잘못하면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깨어져야 희한하게 같이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부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부부 되신 분들 한번 아멘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하니까 또 받아들이고 이집트 왕한테 가고 뭐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야.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고요.
제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려고는 서로 협력하면 항상 싸워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협력하는, 말하지 않아도 협력을 너무 잘해. 희한하다니까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노는 데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잘 맞아요. 교회 가자면 항상 니는 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홀로 된 여자가 남편도 없는데 아이도 없어요. 근데 아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말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막 집을 짓고 침대를 사면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아니 뭐 하냐고 그래서 아유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웃는다니까요.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혼자 받았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입으로 뱉고 입으로 토해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너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치료가 되리라 그래 말씀한 거예요. 너무 얌전해가지고 속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어졌지요. 믿어졌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자가 아이를 많이 가진대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면 그때부터 집을 지어야 돼요. 막 숟가락도 한 30개 갖다 놔야 된다니까. 그러면 옆집에서 놀래는 거예요. 아이도 없는 이 홀로 된 여자 가부가 막 숟가락 30개 막 상도 큰 거 갖다 놓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 그랬어요. 아이가 많이 생길 거라고. 다 웃는다니까요. 정신 이상자로.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장막틀을 넓히는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골리앗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윗이 믿음이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은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가자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장막틀을 넓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장막틀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우리 동네 밴쿠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3절에 보세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장막틀을 열방으로 넓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열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류현진이가 지금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있는데 또 부상이 와가지고 지금 13승인가 하여튼 14승 했어요. 이번 시즌에서.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같은 다저스에 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승입니다. 20승인데 미국 최고의 투수인데 이번에도 MVP를 줘야 된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꼭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신문철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했지만은 이 헐서가요 공을 딱 던져가지고 삼진이 딱 되면 바로 자기 돈에서 자기 연봉에서 500불이 쫙 빠져요. 통장에 500불. 공을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만 딱 하면 자기 통장에 돈이 500불 빠져가지고 그 돈이 한 달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매치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야구를 배우면서 언젠지 몰라도 아프리카를 가게 됐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왔어요. 장막틀을, 그 말씀이 홀로 된 여인이 막 많은 자식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삼진 되면, 스트라이크 던져가지고 삼진 되면 500불 하겠습니다. 장막틀을 딱, 이거를 갖다, 여기에 줄을 말뚝을, 오늘 여기 보니까 줄을 재가지고 말뚝을 딱 박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집. 그렇죠. 500불 하겠다고 딱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을 던지는데, 저는 뭐 야구를 아주 좋아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룰은 알지만은 막 전문적으로 막 감독처럼 막 그러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씩 이 커스가 공을 던지는데, 어떤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커브를 잘 던지거나 뭐 기술들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별로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던지면 타자들이 못 쳐. 희한하지. 공을 던졌는데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웃 딱 되는 거예요. 그럼 500불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야구 선수 중에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자기 500불 한 번 삼진이 만약에 10번 되면 한 경기에서 10명의 삼진이 나면 5,000불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거기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함께 돈을 집어넣어. 그 은행에다가, 통장에.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왔을 때 장막을 확실히 넓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꼭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보세요. 뭐 어떤 진짜 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마. 그러니까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쳐라.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30명 걸 할 건가 50명 걸 할 건가 막 거럭도 사고 침대도 산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 하냐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우리 아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침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무슨 아이가 생기겠어. 그만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을 스탑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지 몰라요. 뭐 네가 예수나 하면 떼어내리라 그러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라 그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구인들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막 별 희한하게 다 일어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스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왜? 그렇게 진행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따라합시다.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멋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조랑하고 미워하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큰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자는 오늘 어떻게 하냐면은 막 11절 12절에 보세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꾸미고 막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요. 이번 9월 달에 또 9월 11일이 지났잖아요.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무너진 게 이제 하여튼 뭐 올해가 몇 년째예요? 하여튼 그래도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CNN 아침에 보다가 뭐 갑작스레 막 뉴스가 바뀌더니만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인터넷에 간증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 무역센터에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부총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1년이잖아요. 2001년 9월 11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뉴욕행으로 다시 거기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타려고 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비행기를 타야지 이랬는데 하루 전날 부인하고 아이고 당신 아침 일찍 커피는 좀 마시는 게 안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스를 사 먹었어요. 딸기 주스를 사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속이 뭐가 안 좋아. 딸기 주스를 먹고 나니까 속이 뭐가 부글부글 끓고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그 놓친 그 비행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딱 했으면 그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큰 긍휼.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영원한 자비로 은총으로 네 얼굴을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달은 9.11 그 빌딩 무너진 일로 있지만 저희 교회는 빌딩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미국은 무너지고 저희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장막을 넓히고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큰 긍휼과 사랑을 알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지만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게 많고 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남편인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른 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웠지만 이제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자기의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금요일마다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얼굴, 가린 얼굴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얼굴.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지, 그러나 표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 열방으로 항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을 보면서 웃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웃었다.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건 라픽인데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주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세요. 또 이스마엘이 없을 때는 아이고 주님, 엘리에서를 통해서 후손 삼으세요 그러더니만, 엘리에서를 자기 부인하고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는 또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야. 자꾸 하나님 마음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협조적으로 라핑하는 이 비웃음으로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이삭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온 열방 홀로 된 여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심으로써 많은 자식을 얻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상황적이든 스테투스든 할든 자녀든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어떤 일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신경 쓰일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스퍼를 지나면서 힌톤에 통해서 이제 에드먼턴 가는데, 자스퍼 전에 벨마운튼이 있어요. 우리 김성기 집사님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자스퍼 갔다 오다가 지난번에 원주민 선교 끝나고 어디 가서 식당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강에 있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밑에다 그게 혹시 어디지 아니냐고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벨마운트에 있는 티존 낫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또 한 80km, 100km 가까이 가면 자스퍼가 있고, 자스퍼에서 또 100km 올라가면 힌톤이 있고, 힌톤에서 300km 가면 에드먼턴이 나와요. 참 오래간만에 노예 때문에 또 그 길을
드라이브해서 가게 되었어요. 캠뉴스죠. 캠뉴스 지나가지고 한참 좀 가다 보면 좌측에 강 옆에 강이 좀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레스트 에어리가 있어요. 참 거기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이 샌드위치를 만들면 혼자 거기서 먹고 또 출발하는 초창기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났어요. 혜성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고 혼자 또 드라이브 해가지고 흰통까지 1000km를 운전해 가는데 벨마운트에서 모텔에서 또 흰톤에서 집사람이 일을 하고 저는 거기서 호텔에서 모텔 일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를 초청했던 그 부부는 결국은 다 사고로 죽었어요. 일일이 뭐 중간중간에 그런 테스트모니를 한 적이 있지만 쭉 그 길을 드라이브 가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아침에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8시에 집사람이 거기 흰톤에 있는 그 푸드코트에 중국 식당, 중국 조그만한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8시에 졸업시켜주고 우리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혜성이가 아직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에드먼턴에 12시까지 홀세일에다가 차를 대라 이거예요. 한 번도 에드먼턴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아이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해 가면서 에드먼턴 시 지도를 운전하면서 봐야 돼. 혜성이 어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애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아빠가 에드먼턴 가서 사준다.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홀세일 앞에 차를 냈는데 트럭을 한 10분 늦은 것 같아요. 갈기가 욕하고 뭐. 제가 그 일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집에 취직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말이 대꾸 안 했어요. 점심을 먹었나 아침을 먹었나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4시에 또 흰톤에 가게에다 물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운전해 가면서 그때 있어서 그 도시, 그 집을 쭉 가면 생각들이 쫙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홀로 된 어떤 여인이 되어져 버린 바벨론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갇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나그네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절대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걸로 울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주님이 은총이 없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없다고 울고 뭐 스태트부터 울고 왜 울은 거 아니야 그거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 교회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10대, 20대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선생님, 지도자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꺼내주시는 걸 믿으세요. 은혜가 와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할렐루야. 우리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